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빛으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먼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에돔 땅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에돔 땅을 지나가야지만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신속하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기만 할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야 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원망은 점점 커져서 물과 음식에 대한 원망도 되었고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마실 물도 마땅치 않고 음식도 날마다 만나는 주지만 이 박한 음식 우리가 먹기 싫다 하면서 모든 것이 원망하는 마음이 퍼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불뱀들이 다 모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몸이 붓게 하고 독이 퍼져 죽어 나아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기들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세 앞에 나아가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는 그들의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놋으로 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두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두고 백성들아 이 뱀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외칠 때에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뱀을 쳐다본다 해서 우리가 뭐가 낫겠느냐, 뱀의 독은 해독제가 아니면 풀어줄 수 없고 놋뱀을 쳐다본다 해서 나을 리가 없다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뱀의 독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그래도 믿는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행하였는데 우리가 믿고 바라보자 하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뱀의 독이 해소되고 상처가 아물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불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오늘날 마귀가 인류를 물고 죄로 인해 상하게 하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상한 심령을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혹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마귀로 인해 상하고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고 위로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심을 이 놋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6장 31절 두 군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6장 3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16장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우리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말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이고 이단이요 사입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살 길인 줄을 깨닫고 예수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영생은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이 영생이고, 거듭난 우리의 영이 계속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물려 상한 심령들이 있고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고 혹 상하여 넘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면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바라보면 우리 상한 심령이 나음을 얻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16절은 구약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택한 모든 자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택한 모든 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누구든지 택한 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셔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택함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영이 자라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택함을 받은 성도님들이 모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이 있는 가운데 아무거나 내주고 아무나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택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만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결과는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혹 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육신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좋은 데 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하게 될 줄로 알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몸을 입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참된 복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 영혼이 살아난 이상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영이 자라고 실력이 만들어질수록 권세와 능력이 따르기 때문에 범사도 바로 서고 육신도 잘 될 때가 있고 바로 설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또한 그것도 유익되게 하셔서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잘못 깨달았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깨달아서 율법주의에 빠졌고 율법은 억지로 지키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믿고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우리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무하지 않느냐? 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느냐? 마지막 때에 왜 우리를 심판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 하느냐? 그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은 없는 것이 낫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 스스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면서 죄만 짓다가 육신의 사망을 당하고 우리의 영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해 스스로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받을 모든 인류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은 하시지만 그 심판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이미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놓여져 있는 심판으로 인해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아들을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속의 은혜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은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것은 죄로 인해서이고 또한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우리의 행위가 악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빛을 싫어하여 어둠을 사랑하고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의 행위가 더럽고 추하고 어둡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면, 책망을 해주면, 권면을 해줘도 그것을 싫어하고 혈기를 부리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대적하게 되고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죄인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진리에서 점점 우리 멀어진 자들이 되고 결국 빛이 자기와 상관없다 하면서 어둠 속에 사는 자가 됩니다. 촛불을 켜놓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덮어놓으면 그 촛불이 빛이 가리워지고 결국에는 산소가 부족해서 촛불도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꺼지지만 밖에서 나오는 빛도 덮어놓았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 없고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빛 가운데 우리 죄를 발견하고 생명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믿는 자들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주의 종들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그 어둠으로 인해 어둠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오는 자는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의의를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확실히 옳은 것.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낡아지고 쇠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빛 가운데 생활하며 빛을 좋아하게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거나 정신에 병이 든 분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싫고 어둠이 좋아서 어둠 속에서만 삽니다. 하지만 평범한 보통 사람은 빛을 좋아합니다. 어둠 속에만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몸도 나약해지고 햇빛이라도 쐬야겠다 하고 빛을 쐬러 나아가고 햇빛을 받을 때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몸도 따뜻해지고 햇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둠 때문에 내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것을 깨닫고 어둠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고 빛이 좋아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빛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사모하게 되고 빛을 찾아 나아가는 성도가 되고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사는 성도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빛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충만하여지고 어둠들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를 때, 진리대로 걸어갈 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빛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둠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어두움이 임하였을 때 마귀가 슬쩍 들어옵니다.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망을 하면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됩니까? 에돔 왕에게 원망을 해야 됩니다. 에돔 왕이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 그러느냐? 에돔 왕을 원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마귀가 슬쩍 들어와서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온 모세가 잘못이고 하나님이 잘못이다. 하나님을 원망해라 하고서 마귀가 어둠 가운데 역사할 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들어가고 진리를 따르며 빛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마귀의 역사를 드러나게 해서 분별하게 되고 마귀로 인해 상한 심령, 마귀로 인해 붙들린 심령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어둠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